조신주 하나님 아버지, 독설이 이 새벽 부흥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또한 내 속에 역사하는 이 새벽 되게 해 주옵소서. 바울의 그 영성이, 그 기름 부음이 온전히 내 속에 부음받은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하는 그 기간 동안도 그의 이 신앙의 여정, 하나님의 이 이끄심은 정말 녹록지 않았어요. 그런데 11년의 어간에 걸쳐서 선교를 마친 이제 이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오해와 누명으로 지금 이제 감옥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자, 1절을 보세요. 1장 1절을 이렇게 이제 봅니다. 제가 보라는 대로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힘드냐 하면 지금 누명을 덮어서서 감옥에 왔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 내 삶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은,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래 하나님 왜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으셨어요? 어제까지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도기와 자기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드렸죠. 질그릇하고 자기의 차이는 뭐냐면 불의 온도의 차이예요. 도기는 500도에서 1000도 미만의 이제 불에 들어갔다 나오고, 자기는 1300도 이상, 1500도 거기에 이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기는 뭐냐면 흙의 성질이 없어요. 빛깔 자체가 굉장히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거의 이제 반투명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반짝반짝해져요. 소리고 굉장히 영롱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신앙이 이 도자기처럼 순수해져요. 그리고 뜨겁게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져요. 자기는 변질되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 지금 바울의 이걸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이 바울이 이 감옥에서 오늘 읽었던 16절에 보세요. 기도를 하지요. 기도하는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와 있다고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몸은 계속 지금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이 압박이 계속 와요. 그리고 안 좋은 소문이 계속해서 이제 이게 들려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바울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 저는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왜 10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결과가 이 감옥입니까? 주님, 이거는 아닙니다. 빨리 저를 감옥에서 내보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는데 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기도에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도대체 바울이 믿는 예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똑같은데 우리는 지금 이 바울의 삶이 바울이 원했던 삶이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삶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잖아요. 주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잘하기를 원해요.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지금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자라나야 돼요. 뭘 자라나야 되느냐? 신앙의 이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신앙의 이 지경이 넓어지는 걸 자라났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면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자, 지금 바울처럼 따라하겠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 우리 인생에 뭘 만나냐면 원치 않는 이 상황을 만나요. 이 상황이 이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울을 여전히 지금 공격하는 그 공격들이 있어요. 이런 원치 않는 이 공격들을 그리고 이 바울은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자랐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바울은 뭘 만들어내느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여기에 감옥에 가둬놓고 뭐 하십니까? 그럼 뭐 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바울은 놀랍게 자랐다는 말은 바울에게서는 놀라운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그 클래스가 더 놀라운 차원으로, 깊은 차원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은 운동을 내가 해요. 축구를 해요. 동네 축구도 있고 국대도 있어요. 근데 손흥민처럼 월드 클래스도 있어요. 똑같이 공을 차는데 다르죠. 걱정하는 게 다릅니다. 고민하는 게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이 다릅니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여기서는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원망해야 당연하고 여기서 분노해야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찬송하고 있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하는데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바울은 뭐냐면 이제 마음의 눈이 여기서 이제 밝아져요. 마음의 눈.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눈으로 보는 그 눈이 여기서 완전히 열려요. 오늘 이 눈이 우리에게도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이 이제 첫 번째 좀 이따가 나오는데 이걸 놓고 기도해요.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차원이 달라졌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냥 내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가라는 거예요. 인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세요. 이 안에 나를 이렇게 감옥 안에 이렇게 두신 것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힘든 중에서 감옥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속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열리니까 이제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감사 놓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눈이 안 열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안 자라면 이게 자라는 거하고 열어지는 거하고 또 지금 세 번째 여기서 뭐가 일어나느냐면 역사의 재생산이 일어나요. 자, 감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모든 것이 제한되고 여기서 내가 뭘 하란 말인가?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재생산을 일으킵니다. 이 힘든 속에서 하나님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제 네 권의 성경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렇게 이렇게 여기에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내한테 뭘 이렇게 원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세요. 1차, 2차, 3차 선교하는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교회가 컸고 서게 됐고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는 뭐냐면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삶에 지금까지 바울에게 나타났던 역사처럼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이 역사와 다른 새로운 이 차원의 은혜의 역사가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내게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오늘 26절에 보세요. 내가 뭐 할 때예요? 기도하는데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여기서 무슨 감사가 나오냐는 거예요. 몸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그렇고 세웠던 이 교회도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바울은 지금 개인적으로 이 재정적인 이 어려움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게 감사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 바울이 어떻게 여기서 감사가 그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저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자, 저를 따릅니다. 저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저는 나왔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지. 지금 그 세계예요. 네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말은 뭐냐면 성장과 성숙인데 바울은 이제 더 깊은 성숙으로 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국가대표가 하다가 월드 클래스가 된 거라. 그러면 다르죠. 노는 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대가 다른 거라. 고민하는 것이 다르고 누리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시야가 확 더 열려요. 넓어지고 커졌지요. 이런 일이 바울에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이전에 없던 세 번째, 새 은혜들이 막, 그 새 역사들이 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보다 더 놀랍고 더 크고 더 깊은 은혜가 지금 바울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부으심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에게도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이제 감사로 지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뭐냐? 예, 기도 제목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 이 교회 이렇게 해주세요. 이 교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게 없느냐 하면 요 기도가 되면 그거는 당연히 그냥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요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이 기도를 여러분이 정말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어디를 읽으셔야 되느냐? 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자, 오늘 이제 이 에베소서 1장 전체를 이제 다 한 번에 이제 다 꿰뚫는 겁니다. 읽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가 와서 지금 이 에베소서가 된 거예요. 이게 오니까 눈이 같이 열어진 거예요. 여기서 새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자,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자, 따라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면, 예, 이 영이 부어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신앙은 잘하는 것, 성숙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눈이 열어지는 것은 다른 데 열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이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내가 아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처럼 살면 여기에 이 감옥에 이런 상황들이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이 복음을 믿는다는,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이 능력은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너는 이겨,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앞에는 찍을 못 서고 이 문제 앞에는 막 속수무책이고 이 상황에 나가면 예수가 뭐가 없는 거라. 그리고 이 믿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라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 내가 그 역사의 통로가 돼야 되고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게 뭐냐? 사방을 다 막아놨는데 여기서 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여는 게 있어요. 뭘 주냐? 지혜와 계시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우리의 마음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기서 깊이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 그게 3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이거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보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이게 몰라요. 하나님, 내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이게 바울이 계시가 열어져서 이 지혜가 와서 이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보는 거 여기서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이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했는지 그게 전부 다 새롭게 내 속에 조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기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님, 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이걸 보면 내가 지금 이 감옥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옥보다 훨씬 더 어마무시하게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바울이 만났던 것처럼 이렇게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라네요. 그래야 열어져요. 눈이 열어져요. 그래야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역사를 이 속에서 재생산해 낼 수 있어요. 그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 알게 됐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았느냐, 바울은. 그게 3절부터 14절까지 하려고 그랬잖아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을 내게 줬는데 그 복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나오죠. 그리고 5절 끝에 보면 뭐로 삼았느냐, 아들들. 이거는 뭐냐면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죄인인 나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먼저 이 일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야가 지금 눈앞에 이 현실, 요 감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의 이 세계로 그 지평이 무한대로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이 현실에 내가 치여서 죽는 거예요. 지금이 단 줄 알아.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해서 계속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게 뭐냐. 거기 7절에 보시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속량. 예, 속량은 이게 뭐냐면 십자가 통해서 죄의 노예였던,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를 값을 주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뭐라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만큼 우리를 하나님 이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지금 이 바울 속에 부어지고 있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분들이 이 사랑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거기에 보면 거기에 14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13절 14절인데 성령님 역사인데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느냐? 인치심, 보정이라는 거예요. 보정. 자, 이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였다는 이걸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어져서 이걸 이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고 이거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 감옥은 작아지고 내 문제는 작아지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작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자,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18절에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여기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지혜의 계시의 영이 와야 되고, 이거 안 열리면, 안 오면 모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믿으세요. 알아야 믿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여기서 뭐에 딱 눈이 떠졌느냐? 마음의 눈이 밝혀졌다는 게 눈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눈이 열어지니까 두 가지가 여기서 보여요. 여기에 첫 번째 이제 네 가지를 이제 바울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알게 됐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알게 됐고, 두 번째 뭐 알겠느냐? 따라합니다. 부르심. 여기는 부르심의 소망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업을 여기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네 가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여러분이 내가 알고 이걸 경험할 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 신앙이 레벨업이 된다는 거예요.
눈이 활짝 더 열어진다는. 그래서 열어지니까 오늘 이제 보세요. 18절 다시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뭘 본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 하나님 도대체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명. 내 예수 믿어서 지금 오늘 저를 살려주신 내가 이 가정에서, 이 기업 속에서, 이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내가 왜 와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아는 거예요. 바울로 말하면 지금 내가 왜 감옥에 와 있습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사는 거지만 이 눈이 이제 열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 안에서 이 부르심 안에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 그게 세 번째,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풍성한 걸 바울이 본 거예요. 내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따라오는 게 이 이제 상속이란 말이에요.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울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가 달라지죠. 이래 안 살죠. 이걸 모르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부르심대로 여러분이 살기를 바라고 이 기업을 더욱더 풍성히 하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바울의 기도예요. 자, 세 번째 기도가 뭐냐? 자,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지혜 계시가 왔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 눈이 열어진지를 어떻게 알고, 그리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속에 부어진 걸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 이걸 구하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거기에 19절 다시 잘 보세요. 그 힘의 위력으로 뭐가 나타나요? 역사하심이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역사를 따라 믿는, 이렇게 이 역사를 따라가는 믿음의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도. 이 역사를 여기서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상황이 힘들어 못마땅해서 이걸 안 따라가. 버텨보는 거라.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거 나갈 것만 생각하는 거라. 그게 아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 역사를 따라가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 뭐가 나타나냐? 자, 거기 보시면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역사를 따라가니까, 믿음으로 따라가니까 지금 이 감옥에서 지금까지 왔던 역사보다 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이 역사를 여기서 감옥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전혀 상상도 못한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지금 거기 20절부터 이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냐, 역사의 이 과정이 여기 보면 5단계를 나와요, 이게. 자, 여기 이제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이 과정을 따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시간 속에서, 다시 말하면 이 시공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이끌어 가듯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이 현실이 못마땅한 거예요. 빨리 벗어나고파, 이거래. 그래서 이것만 내가 생각하니까 안 벗어나가면 우리는 열받고 씩대다가 또 하다 안 되면 체념해보고 이게 다인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 20절 보세요. 그 능력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예요. 자, 그 능력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말은 이걸 어떻게 바꾸면 쉽게 얘기가 되느냐면 믿음 안에서 내게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어떤 능력이 역사하느냐. 자, 첫 번째. 자, 여기 나오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여기 5가지 나오는데 따라합니다. 죽음, 부활, 성천, 만물의 주, 교회의 머리. 예, 요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에요. 죽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능력. 우리는 부활만 능력이라 생각하잖아요. 성천이 능력이고 전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이 되어져야 안 되어져야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자, 이 3가지가 우리 속에 와야 돼요.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여 부어주십시오. 이걸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 열어져요. 지금 보이는 세계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요. 내가 전혀 이거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오면 이 현실이 그냥 극복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주님 보시는 대로 같이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지금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데 대부분 안 따라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재성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이 5가지라는 거예요. 죽음, 부활, 성천. 성천하고 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의 주인이 되셨고 그리고 교회의 이 모든 이 계시의 비밀들을 교회를 통해서 다 열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돼요.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게 그 다스림 안에 지금 바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현실은 감옥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영적인 이 현실은 여기서는 보이는 이 현실은 여기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영적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엄청난 은혜를 준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고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졌고 그리고 역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뭐냐면 계속해서 감사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바꿔지냐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3가지 그 믿음이 자란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레벨이 바뀐 거예요.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대로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같이 안 봤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빨리 여기서 내보내 주세요. 그런 것은 여기 안 해놨어 이게. 우리는 이런 게 사실 더 급하단 말이에요. 현실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해결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장이에요. 이 감옥 속에서 제일 먼저 딱 터져 나오는 게 찬송하리로다 그러는 게 할렐루야 그러는 게. 뭐가 할렐루야인데?
제대로 지금 된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온몸은 만신창이고 바깥에서는 계속해서 그를 여전히 공격하고 있고 또 재정적으로 이 압박이 계속되는 여기서 어떻게 이 찬송이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안 올라가면 이런 말들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안 오는 거예요. 레벨이 업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나왔고 바울이 이 안에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그 안에서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역사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함께 바울처럼 이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처럼 주님, 자, 저를 따르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주실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바울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의 식구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그 역사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따라가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